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태초에. 예. 무엇을?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름 없는 이 들풀들도 나름대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푸르름을 가지고 또 그 자기 영역에서 뭐 이렇게 비가 와도 그 흘러내리지 않는 그 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름에 늘 밟히는 지렁이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 지렁이가 땅에 들어가서 또 구멍을 팔고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호흡을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도록 쓰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름답게 본 그 향기로운 우아한 꽃들도 그렇고 저 산속에 봐주지 않는 들꽃도 뭐예요? 나름대로 벌들에게 꽃을 주고 향기를 주고 꿀을 주고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뭐 자기의 잡에 따라서 뭐 닥터로서 뭐 또 엔지니어로서 또는 뭐 농부로서 또 뭐 정치인으로서 그 나름대로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살지만은 뭐예요? 그 지역사회 국가에 입하지 않도록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주의 종들과 교인을 떠나서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크든 적든 쓰임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너무 이렇게 화려해졌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얼마예요? 뭐 삼성, 뭐 현대, 쌍용, 뭐 하나, SK 큰 그룹이면 1%도 안 되거든. 그럼 다른 기업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그룹만 크게 쓰임 받는 줄 알지만은 뭐예요? 뒤에 이런 그룹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쓰임 받는 드러나지 않는 쓰임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몇 개냐? 뭐 여러분 큰 대형 교회 몇 개 빼놓고 그러면은 그 종들만 크게 쓰임을 받느냐 이 말이죠. 시골에서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신앙으로 성장해서 수원이나 또 뭐 수도 서울 같은 데 와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1%만 쓰임 받는 것만 대단하게 여기고 엄청나게 여기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크든 적든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함이 없이 내가 복음적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그 활력 있는 삶이 되고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이래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분명하지요. 한 달란트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요? 5달란트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달란트로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는 자체가 영광이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나 이래 쭈그라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요. 당신 교회는 당신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당신 센터는 우리 센터고 우리 센터로서 그냥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뭐 교인이 얼마나 모인다, 뭐 재정이 기름이 얼마나 많다, 사이즈가 빅 사이즈가 스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 받고 있는 자체가 할렐루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더 복음주의로 더 정복주의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 히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아브라함님이 이사를 하잖아요. 이민을 다는 사람이 늘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도 이렇게 사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절색 미인이야. 그러니까 아비가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님은 그냥 빼앗기고 말았고. 근데 하나님이 현명을 해서 아비가일아, 아비멜레가 내가 그는 결혼한 유부녀다. 네가 그를 취하면은 너는 죽임을 만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를 루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라도 오라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아무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느니라 하고 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현명을 해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이다. 너가 빨리 사라를 내보내라. 그러면 그가 기도할 것이고 들을 것이고 너가 살 것이다. 안 그러면 너와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백관들 관리들 다 모아놓고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언제 이주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봐 그렇게 서로 사인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뭐예요?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현재 부인은 부인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양과 소를 주고 또 은 1000개를 주고 또 노비를 주고 그리고 또 내가 거하는 좋은 땅에서 거하라고 이러면서 그 사라님이 이렇게 그 한치도 머리도 상치 않고 이게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소개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 왕, 또 내 아버지 왕, 왕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애굽의 왕을 전부 다 바로로 말했듯이 이 나라도 그냥 왕을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왕이 이제 사라를 보고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라님이 나이가 몇이에요? 90살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 당시 사라가 127년 모세님보다 7년 더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외모가 뭐 중년 정도의 외모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젊고 막 우아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탐을 냈을까? 그거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무리고 그러니까 이 그곳에 왔으니까 이 왕이 뭐 사라님에 대한 어떤 취함의 목적도 있지만은 뭐요 정략적인 차원으로서 이렇게 관계성을 맺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추론도 해본다 이 말이죠. 90살 할머니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보면은 90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아름다운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성형미인, 성현남 여인이 많지만 이 당시엔 자연미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선물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많이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가 너무 좋아서 키가 너무 또 잘생겨서 나처럼 우지도 않네요. 또 말을 너무 잘해서 또 뭐 학식이 좀 많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뭐예요? 질투를 산다든지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잖아요. 새벽 4시에 어디 나가 서 있어도 아무나 우리를 원치하느니 할렐루야. 90살이 돼도 이렇게 탐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원하는 이런 절생미인 이것 때문에 참 아브라함님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인이 너무 우스쿠시 됐으네 너무 아름답지 않다 이쁘지 않다 몸매가 좀 이렇게 뚱뚱하다 남들이 뭐 이렇게 안 쳐다본다 오히려 그걸 감사하십시오. 아무 걱정이 없잖아. 혼자 놔두고 나다니든 뭐 새벽에 어디 나가든 아무 걱정 충만이 없으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미인 단명이라는데 여러분 여기 단명할 사람 한 명도 없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알았어요? 창세기 13장의 사건이나 오늘 창세기 20장 사건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사라님이 미모의 향기가 동서남북에 출중하는지, 길을 다니는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사라가 막 미스 이스라엘 난리를 해가지고 왕이 또 그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막아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두 회복돼서 나오는 사건이, 이것이 뭐예요? 거의 내용이 왕만 다르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24년 후라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님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걸 알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성경을 볼 때 투키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성결해라, 온전히 기도해라, 온전히 11조를 내라, 온전하게 하는 퍼펙트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해야 뭐예요? 또 축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완벽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 연륜이 그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완전하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부족해도 기도 응답을 해주고, 성결성이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불완전한 신앙의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 주신 그 킹 오브 킹,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두 키를 잊으면 안 돼. 한쪽은 뭐예요? 온전해라. 때로는 뭐예요? 온전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뭐예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누구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님이 조금 전도 많이 있지만 봐요. 워낙 이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창세기 시대고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님은 오늘날처럼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한 저택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이미 왕들이나 사람들이 탐낼 걸 알고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예요? 그냥 루이라 그래라.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가니까 너는 좀 더럽혀질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서로 합의해서 사인을 한 거라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쭉 내려갔는데 뭐예요? 왕이 데려갔는데 뭐예요? 그 약속대로 빠이빠이 하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뭐예요? 왕에게 쉽게 말해 상납한 거나 마찬가지야. 저항도 안 해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뭐예요? 발언마도 못하고 그냥 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거냐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굴하고 비겁하고 자기 죽음 앞에 뭐예요? 나약한 모습에 뭐예요? 아브라함님이 아야하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24년이 지났다고 오늘 본문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뭐예요? 이제 좀 살 만큼도 좀 살았잖아요.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좀 용감성, 식식성, 이게 좀 뭐 용맹성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아무 찍소리 못하고 뭐예요? 그냥 누이 가죠. 나는 간다 잘 있거라 하고 그냥 지금 비겁하게 지금 뭐요? 떠나 있는, 정말로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하고 왕 앞에 약한 모습, 정치인 앞에 약한 모습, 그냥 자기 그냥 뭐 하졸도 아니고 자기 친 부인인데 뭐예요? 그대로 주고 떠나 있고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는 뭐예요? 아브라함님의 나약성,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뭐예요?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는 지금 7부가 본교에서 나가고 있는데 대단하고 엄청난 면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착이 있는 건지 약해. 또 하나는 뭐예요? 왕 앞에 약해.
정권자 앞에 이렇게 약한 뭐요? 주의 종들도 있을 수 있다. 자, 다시 뭐냐면 10년이 질라 또 10년이 지냐 4년이 지나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아브라함님의 어떤 이런 영성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는 24년이나 똑같이 어설픈 크리스찬이 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친다고 뭐 당당하고 완벽한 점도 여러분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당신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고. 물질에 약합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약합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에 약합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에 대한 막 죽을까봐 막 벌벌 떠는 여기에서는 뭐 그냥 안 해도 뭐고 다 버리는 어떤 면에 약한 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더해지고 재창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꿈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신자들 왕에게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렇게 현몽 꿈을 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계시 방법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봐도 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꿈을 통해서 1차 나타났잖아요. 네가 취하려고 했던 이 아내는 유부남이다. 남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건드리면 너 죽어. 라고 죽음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협 계시로 말미암아 이 왕을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 다시 2차 한 번만 한 1차 현몽 2차 현몽을 해요.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사라를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지만은 네 하절들도 국민들에게 큰 죽음을 면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따져요. 아니 내가 손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그걸 내가 알지만 알아서 내가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내보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왕에게 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대단한 왕도 뭐예요? 너무 무서운 꿈을 꾸며 막 땀을 쭉 흐르고 그냥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왕이라도 뭐예요? 큰 꿈 하나 무서운 자기 죽는다는 너 죽는다는 심판의 꿈 한번 꾸면요.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걸 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왕이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영부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부흥사라고 목사님이라고요? 뭐 사업의 총수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 죽기 전에 보낸 그걸 저한테 보내왔고 돈이 있어도 뭐 건질 수가 없어. 의복이 그리 많지만은 한자복을 내가 있다. 어? 나는 비행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겨우나 간호사가 뭐예요? 휠체어 움직이는 나는 앉아 있다. 어? 그 많은 음식이 있지만 뭐 음식도 못 먹고 이러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래. 이게 인간인 걸요. 죽음 앞에는요 용사가 없고 장사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꿈을 주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불신자 이 아비멜렉의 이 왕에게도 찾아와서 꿈을 주가지고 서로 이 계시의 교통과 나눔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을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꿈속에 영목을 꾸었냐고. 내 욕심으로 만든 이상한 꿈은 꾸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신령한 꿈을 꾸어서 꿈속에라도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밤을 여러분이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령한 척 간정하고 뭐 대단한 척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데 야훼 하나님이요 불신왕에도 찾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심 주님. 명색이 주의 종이고 명색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신부주의로 갈 것 없지만은 어느 날 밤이라도 하나 정해서 주님이 찾아와서 영꿈을 꾸고 아주 신령한 꿈을 꾸어서 주의 뜻을 확신히 알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 걸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벌벌 떨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브라함님을 불러요. 이 사건이 짧은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우리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이 나라, 그날, 다른 말로 지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봐 우리가 그 부인이 나에게 베풀 하나의 마지막 은혜다. 그렇게 사인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내 이복 누이입니다. 맞아요. 연상의 여인이고 이복 누이는 맞아. 그러나 뭐예요? 이미 자기 와이프인데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영성을 가졌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을 좋아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모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꿈을 꾸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냥 더럽고 싸구리 공포가 아니라 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존귀하셔서 너무너무 경배하셔서 나의 머리털 세신 받으시고 나의 이 재정성을 알고 계시고 100%를 알고 계시는 너무너무 그분을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정말로 그분을 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한쪽으로 거룩한 두려움, 그분에게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분이 나를 조금 멸시하면 어떡할까, 그분이 나를 좀 덜 사랑하고 나를 밀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규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내 복음주의로, 내 주장주의로, 내 코드주의로, 내 취향주의로 그냥 막 춤추며 살면서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반듯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과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분은 좋으시에요. 축복의 야훼님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징계를 주면서 복음으로 살아라고, 진리주의로 살아라고, 하나님 경외주의로 살아라고, 좀 복음주의로 살아라고 때로는 뭐예요? 다 알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생활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로는 자식의 아픔, 때로는 생활의 열매 없음, 사역의 어떤 열매의 없음,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계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 새로운 이 자각은 뭐냐면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 환경을 100% 알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사라가 더럽혀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안에만 한 엄청난 사건 앞에 주님이 세밀하게 찾아가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좀 그분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영성으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종과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문제지. 조금 경고는 뭐냐,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세요. 그분의 전지성,
그분의 전능성, 그분 안에 나를 0.01이라도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서 늘 그분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분에게 애교 떨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신과 힘을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려고 하고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그분을 여러분을 복되게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참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슴을 칠 거 아니에요. 이 망할 놈아. 어? 너 하나 그 지난번에 그런 일이나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하냐고 이러면서 살 만큼도 살았는데 100살이 돼 가는데 그 생명 앞에 그렇게 그냥 그 아내를 그냥 바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그래도 나도 몰라요. 죄송해요. 막 이러고 막 낙심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고 또 자기가 부인이 왕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막 잠이 나겠어요. 막 비참하죠. 이게 자기 나약한 모습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사라는 또 뭐예요? 이거 빼앗기 참 난 사라님이 대단한 것 같아. 지난번에 13 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아니 인간아 아무리 당신 생명이 귀하다고 그렇게 사인해도 그렇지 내가 왕에게 지금 백희가 잡혀서 이제 빼앗기게 됐는데도 당신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기 이게 당신이 도대체 내 남편이요? 남의 편이요? 남의 편?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더러워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네 저 인간 이러고 해야 되는데 바가지 끌는 박집사가 아닌가 봐. 그래도 지금까지까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살아도 두려웠지 않겠어요? 저 남편이 있고 권력 앞에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인데 자기도 살라고 그랬다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냐? 예, 오라버니입니다. 아주 잘 맞아. 오라버니입니다. 오라버니입니다. 그거 완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건 새빨간 아브라함님은 이복 누이라는 것은 50%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오라버니라고 하는 건 뭐요? 나이도 연하의 남자고 오라버니가 아니라고. 이건 더 체질이 나빠. 그래서 마음을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왕 앞에 와서 현명하고 꿈을 딱 줬어.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처하도록 임마누엘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호함으로 이 정도 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좀 먹었다고 해서 약 먹었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보호하고 세워서 이 정도 살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하고 자기 죄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그 부인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그냥 너 아브라함을 보내라 이랬지 뭘 주어서 보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뭐예요? 노비를 택해서 주고 다음에 양과 소를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은 해서 같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은천개. 이 당시 은천개가 몇 개예요? 은천개까지 해가지고 또 안겨주는 거야. 또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보이는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는 안 해주더라도 네가 거류할 땅에 그냥 쉽게 말하면 공짜로 써.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어디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뭐냐마 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나약한 이런 사람이 됐지만은 어쨌거나 또 사라는 입장에 보세요. 너무너무 이뻤기 때문에 이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안 웃으시네. 너무너무 이뻐서 잠깐이라도 왕에게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 왔는데, 이 미인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때문에 뭐예요? 이런 결국은 복이 뭐예요? 부인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부인 때문에 마음이 졸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 미인을 얻어 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도 많고, 미인을 얻어서 덕을 본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미인을 얻어서 뭐예요? 이게 온 게 결국은 누가 붙잡혀 간 거예요? 사라가 붙들려 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소가 들어옵니다. 양이 들어옵니다. 노비가 들어옵니다. 땅을 쓸 수 있게 들어옵니다. 은천계가 뭐예요?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대박 쳐지도록 완전 반전의 드라마를 쏘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런 축복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천계가 몇 개예요? 오늘날 시간은 은천계가 얼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게, 하나님 저 교인을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린 특별 헌금과 뭐 11조와 뭐 여러 가지 주의 종생의 헌금을 다 플러스 해서라도 그 물질을 좀 그 종에게 하사하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뭐 이렇게 이 당시는 상당한 큰 세력을 길렀을 입장인데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도록 덤으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랬겠어요. 왕이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랬겠어요. 막 어쩌면 이 왕의 역사 이래 최고의 하사품을 누구에게? 아브라함님과 사라님에게 뭐 어떻게 보면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뭐예요? 이렇게 센터링으로 해주신 역사가 뭐예요? 그분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역사를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이 은천계를 줬대. 소를 보냈대. 소를 줘서 소망 줬대. 양을 줘가지고 그냥 양양 쳤대. 세상에는 오비를 줬대. 땅을 줬대. 막 여기에 여러분이 벌써 침 흘리고 대단한 역사다. 할렐루야. 여기에 갈아있는 1차원적인 영성인으로 서 있지 않냐 이 말.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봅시다. 구속론적으로. 자, 아브라함님이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님은 가족과 자기 집단을 데리고 뭐예요? 그냥 이사 온 것 뿐이에요. 이곳에 그냥 거느린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라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외모, 자기가 성령을 했나요? 하나님이 성령에서 보내준 것 뿐이에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시 그냥 사람들이 붙들려 가서 거기서도 기도를 했겠지요. 뭐 기도하고 이런 게 했지만은 특별한 뭐 탈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한 일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밤에 와가지고 뭐 꿍꿍 앓았겠지. 어쩌겠노 부산말로 어쩌겠노 전라도 말로 어쩌구나.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미쳐버려요. 어쩌겠노. 이제 남 돼버렸네. 남 돼버렸어. 살아가. 남 돼버렸어. 이제 이 잘 오다가 어떻게 빼앗겨버렸네. 막 이러고 이제 통곡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어둠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아침이 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고난, 상상하지 못한 빼앗김, 여러분의 능력과 어떤 뭐 점술과 군사력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이 그랄왕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발톱 발상치 않고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런 내려옴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이뻐서 이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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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님이 이뻐서 이랬을까요? 다시 여러 말씀드리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참 환난이나 위협이나 적신의 칼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축복을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공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서 축복을 줬다, 때로는 착각하지를 말아야 된다. 여러분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점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적인 목회만 해서 주님이 준 것만 아니라고요. 물론 거기에 수고의 땀도 기억하시고 역사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이루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님을 통해서 오실 이삭의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몸이 더럽혀지면 되겠어요? 이방인 왕에게 더럽히지만 되겠어요? 백세의 줄로 위대한 언약의 아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사라가 빼앗겨서 그런 더럽힌 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삭님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이뻐서, 사라님은 이뻐서만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님이 믿음이 많고 대단하고 엄청나서 그에게 그동안 수고하게 애쓴 보상으로 이런 축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론적으로 구속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님과 이삭 속에서 장차 나타날 이삭님이 탄생을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물질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사라의 인본주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은 다만 통로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뜻 이삭을 탄생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왕을 두려움을 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뭐냐,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물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수고의 땀 다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적인 뭐예요? 아브라함님일 수가 있다. 이 시대적으로 사라님이 있어서 뭐냐,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된 자녀들, 가문적 지역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이삭을 낳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물질과 원과 직원과 사람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기 위함이라. 아브라함님 좋아서, 사라님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뭐예요? 숨은 기술이 뭐예요? 이삭을 탄생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예요? 그렇게 순교를 지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큰 꿈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뭐 교회당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야훼님을 이해하며 위하는 순수성을 가졌느냐. 영혼 전도가 내가 전도왕에 대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아니라 순수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느냐 이 말.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사례받기 위해서 하느냐, 그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고쳐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이 말. 교회당 건축, 기도원 건축 뭐 다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해해서 나는 머슴이요 통로요 이해해서 그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노래가 받았어요. 봐요, 높여주잖아요. 왕 앞에서 여기 짧은 문맥을 보면요 1, 2년 잠깐 사는 사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다. 제가 최초로 이 사람을 제사장이란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22장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오늘 여러분, 내가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높여서 이 잠깐의 왕의 범죄로 인해 태의 문을 닫았는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님의 기도로 자기도 아직도 애를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위를 세워서 그들에게 태의 문을 여시는 역사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근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애기도 안 낳고 100살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아들을 못 낳지만은 어떤 상대방이 인하여 태의 문이 닫혔는데 저의 제사장처럼 기도해서 태의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밟히지 않고 근위가 올라가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괜찮아. 이렇게 역사. 그 뭐냐, 이 당시만 해도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요 인원이 많아. 사람도 많고 인원도 굉장히 정식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인원이 많아서 살 곳이 없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거거든.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아브라함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 거다, 이 말을. 아브라함 개인 가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님의 근위를 세우고 사라님의 근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정거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제국을, 아브라함 복음 제국을, 아브라함 왕국을, 이삭을 태어날 위대한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런 깊은 개입과 전능성의 개입을 하신 것이지, 개인을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세우시는 위대한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좋은 것도 그 희생근신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응답도 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고 갈 사람이, 여러분들 이 시대 아브라함님과 사람님까지 뭐요? 복음주의적이고 영혼을, 이 영적인 사람을 임신해서 낳고 하나님의 양들을 증식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양의 나라, 제2의 아브라함의 왕국, 예수님의 복음의 왕국, 그 신성적인 거룩한 한국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크든 적든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을 쓰셔서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통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통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